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원근각처 각자 부모 형제 만나고 찾아오는 이때에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한 시간도 하늘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코자 명절을 통하여서 계시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찾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비밀들, 진지한 그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을 성령에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을 소화케 하시고 소화된 말씀들을 잘 증거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 가지고서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허상이라 이렇게 허상 또 다른 말로 모형이다, 예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과 그 풍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그 계시로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뭐냐,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그 속에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것은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절기나 월삭이나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하여 가지고서 무엇을 배우느냐, 장차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한 인물 속에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절기와 월삭과 모든 것들은 뭐냐? 장래일의 그림자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장래일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한 분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한 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담아놨다니까.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고 행할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인데 일반적으로 말 같으면 교회가 명절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쉽니다. 저 역시도 명절이니까 핑계 대 가지고서 예배를 그냥 하루 쉬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이런 명절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육적으로는 명절을 세지만은 영적인 것을 그 명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안 되겠냐. 그래서 명절이고 하니까 오히려 명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구나 해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사가 좀 쉬기도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때가 얼마 많지 않아 가지고서 하루라도 더 많이 모이게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있는 날 동안은 더 많은 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잖아요. 명절인데 진짜 명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요. 명절이 되면 모두가 뭐 하냐? 귀성을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을. 그럼 고향이 뭐예요? 고향이?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물론 태어난 곳이 고향 맞아요. 고향의 어원적 의미는 내가 태어난 곳인데 실제 내가 태어난 곳은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나를 존재케 하신 그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 계실 것 같으면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냥 지역적인 것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고향 개념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개념은 뭐냐면은 고향의 진짜 의미는 뭐냐?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신 것.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로 낳아준 분은 육의 부모지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지요.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있겠죠. 그건 땅에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일 테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은 하늘로서 났잖아요. 그죠? 하늘로서 났으니까 우리가 하늘로서 난 사람들은 우리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진짜 우리의 영적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우리는 찾아가야지요. 그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것들은 영적인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여기가 고향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우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은 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모형은 실상이 있어서 모형인 거예요. 모형이다 이 얘기는 이건 가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있다니까. 진짜가 없을 것 같은 모형이 없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형은 마치 뭐와 같으냐?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실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모형을 아무에게 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모형을 준 거예요. 절기나 월삭이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 모형으로 줬다는 얘기는 실상이 있어, 이 얘기. 실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얘기로 예수라는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예수라는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절기 속에 담겨 있고 월삭 속에 담겨 있고 안식일 속에 담겨 있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속에 담겨 있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성령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야기로 알려주더라니까. 그걸 설파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도 다메섹 이전에는 그냥 구약에 나타난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사진, 그 모형만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실상이 왔는데도 모르고 그 실상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 가려놓으면은 자기를 낳아준 자를 죽인다. 이게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죄인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독사새끼라 그러죠? 그 원문의 독사새끼가 뭐냐? 살모사 새끼, 살모사. 살모사가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 이 죄인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께로 난 자들인데 죄가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그걸 보면 그러잖아요. 여수린이 살찜에 자기를 낳아준 반석을 경홀히 여기면 발로 뻥 걷어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근래 일어난 새 신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 새 신이 누구냐 보니까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더라고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어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게 해줬는데 요놈들이 진짜 그걸 준 하나님은 몰라보고 가짜인 마귀를 섬기고 있더라니까. 그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향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요. 사랑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고향의 부모들은 명절이 되면 기다려요. 자식들 오기를 기다려요. 대문 밖에서 앉아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자식이 오든 안 오든 마냥 명절 음식을 하는 거예요. 전도 부치고 떡도 하고 혹시나 새끼들이 와서 그냥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다 준비를 해요. 자식이 안 오면 그걸 혼자 먹으면서 먹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머님은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 외로운 마음들을 달래는 거예요. 자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좀 달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잃어보면서 그 부모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이렇게 대입을 딱 시켜보세요. 우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교회가 이게 고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누가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 오나 안 오나 기다릴 거 아니에요. 육적인 부모가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오는 거하고 동구 밖에서 늘 이렇게 목 내밀어 가지고서 이렇게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새끼들이 오나 안 오나. 물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다리겠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명절이 된다고 해서 예배 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명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명절일수록 문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딱 기다리겠어. 오나 안 오나. 경산에서 오나 안 오나. 부항은 바쁜가? 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저기 이 새끼 왔는데 만약에 자식이 10명일 것 같으면 10명 다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부모는 섭섭해요. 다 참석할 때 마음이 좋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 나가서 그 부모님은 아버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식 기다리는 건 누가 더 기다려요?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우리를 낳아주신 의미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때 어디 가서 예수님이 엄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심정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를 가장 더 기다리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기다리지요. 탕자와 같이 집 나가가지고서 안 돌아가면 탕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는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다 머리 온 신경이 어디가 있냐? 거기가 있는 거예요. 비 오면 비 올세라. 저 새끼 또 비 맞지는 않을까? 끼니가 될 것 같으면 지금 굶지는 않고 있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잠잘 때는 제대로 있을까? 모든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으면 부모님은 그 자식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은 자식이 나가면은 밥도 항상 떠났어요. 밥을 한 그릇 퍼가지고 나왔다니까. 없으면 안 퍼놔야 되는데 부모 심정은 그렇지 않다니까. 큰 놈 나갔을 것 같으면 큰 그릇 해가지고 하나 퍼놓는다니까. 근데 거기 집안에 있는 자식들은 모르지. 그 의미를 모르죠. 근데 부모는 아니라니까. 집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새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놈들이 제대로 때가 되면 제대로 먹고 있을까? 제대로 자고 있을까? 제대로 아프지는 않을까? 모든 것들을 노심초사 그렇게 염려 의심 안 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복음 그러잖아요. 어미가 낳아진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못 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난 절대 너희들을 못 잊는다. 내가 너희들을. 이게 어미의 마음이거든. 어미의 마음.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 이야기 볼 것 같아 가슴이 자꾸 뭉클해지고 눈물 많이 나오고 막 울컥울컥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들이 이런 명절 때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참, 이게 진짜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 새끼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온전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냥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들은 의미가 아니고 명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가서 빼냈어요. 빼내놔 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줘가지고서 저 하늘 한번 쳐다봐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한 도읍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성을 봤다는 얘기는 한 도읍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저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육적 고향에서 이리 빼낸 것은 진짜 네 고향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가 돌아갈 고향이 저 위에 있어. 그걸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래. 더불어.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야 될 그 고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럼에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농사 짓고 하는 건 땅을 샀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의미를 두지 않은 거예요. 왜? 항상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다 그러죠.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다 이 얘기는 가볍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사는 그 의미. 왜? 돌아갈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하고 손주하고 다 내려놓고 야곱하고 이삭하고 불러놔놓고 그럴 거예요. 야야야야, 니들이 이 아버지가 이 땅에 내가 거부가 돼도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쫙 갈대오래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내가 여기가 정착할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고서 내가 하늘에 성을 봤다. 이거 하나님께서 성을 보여줘가지고 저기가 네가 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잠시 여기 나그네 같이 살다가 저길 가자. 저길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빌딩 안 짓고 이렇게 사는 거다. 너희들이 살면 가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역사 세계 인생살이 살면서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그 집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사도행 2장에 올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들이 뭘 한다 그래요? 젊은이는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그 늙은이에게 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꿈이 곧 뭐냐? 가야 될 골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약에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냐. 지금도 저는 그래요.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 돌아가서 아버지가 딱 보인다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 아버지가 이렇게 가셨구나 하는 것들이 그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빨리 회춘해 가지고 더 열심히. 이게 아니고 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구나.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워졌구나. 그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희열이 생기잖아요. 그게 꿈이라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위해 가지고 모든 인생을 올인하듯이 늙은이에게 그 꿈을 줬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에 대한 꿈을 줬어. 그럴 것 같으면 늙은이는 모든 삶을 여기에서 더 좋은 약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그 자리로 가야 되겠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 성령이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 꿈이 없었어요. 이 땅에 땅강아지 같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잘 살까만 생각했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올인하고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는 허상인데 왜 허상이 여기다 목을 매려고 그러느냐.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지나가는 것들. 제가 아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파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 땅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는.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은 정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무한대를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은 뭐하냐. 시간을 좀 까먹어요. 6,000년에서 5,000년, 5,000년에서 4,000년, 4,000년에서 3,000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오면 제로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제로가 돼버려요. 우리 인생이, 이 역사의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인생이 지금 100살을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삶보다 가는 삶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늙은이들에게 가는 삶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것 같으면 늙어가는 것을 그걸 슬퍼할 것이에요. 그걸 기뻐할 것이에요. 기뻐하지요. 왜? 더 가까이 가니까.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야 정나버리 너는 이 땅에서 100세 살다 와 이럴 것 같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약을 까먹고 가는 거예요. 까먹고 가는 거예요. 왜? 까먹으면 까먹을수록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내가 예수님 제로가 되면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 품으로 가지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세계에 주신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런다니까, 복을. 제가 장례식 가면 꼭 설교하는 내용이 이사야 57장이에요. 이사야 57장은 뭐냐? 의인이 죽는 것은 침상에서 평안히 쉬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평안. 여러분들 죽음을 안식이라 하는 것은 안식은 쉼이에요. 고생했다. 이제 고생했다. 그만 고생해라.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생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정해진 것만큼 호흡을 하게 돼 있어. 정해진 것만큼 호흡을 하게 돼 있어. 그 호흡이 예를 들어서 양이 100이랄 같으면은 처음엔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것을 너무 실감을 했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숨을 내쉬는데 그냥 그렇게 내쉬어요. 그러다가 그 숨을 중지해가지고 그때 그 시간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5분은 지난 것 같아. 숨을 한번 훅 쉬고는 한 5분 동안 안 쉰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호흡, 이 숨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그 호흡의 양을 죽을 때 풍선 바람 빼듯이 완전히 빠지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호흡을 확 하고 가지고서 딸깍 이렇게 하더라고. 이 목이 이제 그것이 잠기는 거예요. 더 이상 호흡이 없죠. 이제 그 속에 있는 호흡을 하나님이 다 빼내간 거예요. 다 빼내간 거. 다 빼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호흡하는 게 가빠져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체 신비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 왜 그러냐?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갔을 때 조금만 더도 촥촥촥 나오는데 바람 다 빠졌어. 그럴 때는 눌러도 잘 안 나와.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 우리 모습이 기력도 소진하고 말이야, 눈도 어둡고 말이야, 귀도 어둡고 말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능을 다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복인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늙은 걸 서러워하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알잖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 아멘?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갑다. 네 어디서 왔는데 몰라? 네 뭐하고 사는데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려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뭔 줄 아냐? 그때는 인생에 관심이 없었어. 그냥 땅강아지 같이 돈 벌어가지고 자신 먹이 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 아느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적인 운명해가지고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정한 때가 되면 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걸 바라보고 하듯이 내가 자꾸 위에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있구나, 가야 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와닿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아버님이 고향이 전부 북한이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여기에는 형제들이 없어요. 가족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외로워. 근데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이게 외롭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외로운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는 외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서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니까, 이게. 바뀌어지더라니까. 내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저녁 같이 해 먹고 식구들 모여가 같이 먹자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부모 심정이 돼가지고서 흩어진 우리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서 그럼 같이 해서 저녁이라도 한 끼 딱 먹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진짜 오늘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가족들이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여기 오세요. 육체로 난 이 땅에 있는 이 가족은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건 그림자라고. 실제 가족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의 모친하고 형제들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당신 모친 오고 형제 온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인데 하늘로서 난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지. 역사 속의 가족관계는 기껏 해봐야 50년 60년이에요. 기껏 해봐야 넉넉 잡아 100년이라 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50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하다니까.
영원한. 그럼 어디가 더 귀하겠어요? 답은 알겠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죠. 보이는 형제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무시하고 그걸 하라는 얘기, 없인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진짜를 좀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를. 내 진짜 가족이 어디 있고, 내가 진짜 고향이 어디 있고, 내 진짜 부모가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뭐를 하느냐? 절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어른들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6월절 지킨다. 그냥 6월절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6월절 지킬 때는 그 6월절이 뭐냐? 죽음의 재앙에서 뭐 하느냐? 살아나는 것들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인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살게 했다니까. 이건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그 새로운 민족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 곧 뭐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들어간 것 똑같은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른 건 죽는 것이고 죽은 자가 장사 지내는 것이 어디냐? 홍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속에. 홍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홍해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속어 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들 참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거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6월절 지키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세대들에게 계시를 전달할 계시 전달자로 있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로.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고 경험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려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시켰다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말을 안 듣는 놈은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그건 곧 뭐냐?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고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모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해서 얘가 자꾸 엇기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또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눈을 뜰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행할 때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말이요.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모든 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했고 왜 왔느냐 해왔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놈은 그거는 마귀 새끼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게 자식이에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효라 그러잖아요. 효. 예?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은혜예요. 은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범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아, 어떻게 내 같은 이런 무지랭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이 저 위에 있다는 거, 그 성이 보여지냐고. 저기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성이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믿어지냐고.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 그냥 볼로 여기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부모같이 내한테 계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저 성 봤거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맞아. 저는 또 이 본 성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이건 실제다. 실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불교 종교들은 다 사색 종교, 사색 종교. 이치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색 종교가 아니에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을 삶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있는 우리 본향이 저 있다, 성을 봤다 해도 손발이 여러분들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말짱 도루묵이죠. 지식적으로만 집에 있으면서 있어. 그걸 아무 소용없다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이 이것이 관념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이거 자기 자신들과 점검을 해야 돼.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신앙을, 성경의 이야기를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지. 듣는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삶이 없는 것은 듣지 않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 듣고도 살지 않는 걸 영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주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명이죠. 생명. 지식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근데 그 삶을 삶으로 토해내게 하는 것이 뭐냐? 알미라니까. 계시라니까. 계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믿어지게 만들어. 믿어지면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갈대아우르 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이 믿음은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니까. 그걸 지금 히브리서 11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럴 것 같으면 신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간섭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상관없이 복의 조상 만들어줬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지고 늘 타락의 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법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간 거예요. 끌고 가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던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뿌려서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린다. 무덤 속에 있는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속에 예수님께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럼 무덤에서는 죄 문제 해결되면 나와야 돼.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죄인만 붙잡아 놓는 것이지 의인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 그동안에 얘네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붙잡혀 있어야 돼. 교도소에, 무덤이라는 교도소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그 무덤이라는 거기에다가 피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거 마귀로부터 내놔!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없이 뭐하냐? 그 무덤이 권세가 바위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가 가자! 그래서 이들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를 기다리게, 오마이 볼만 기다리게 한 것도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성경은 구약에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구약에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간섭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간섭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고서 그걸 보고 실제로 살더라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 이걸 말도 쉬운 예로 팩트잖아요. 팩트. 그럼 이 팩트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줬어. 그럼 우리는 이 팩트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내 이야기네. 우리 이야기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를 이렇게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내 이야기로 보라고. 내가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은혜 밖에 있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약은 남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보고 욕 엄청 했다고. 뭐 이런 새끼들이 있냐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서.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놈이 내라. 옛날에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죽여라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놈이 나였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라 한 그놈이 나라니까. 우리는 나 예수 안 죽였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빌라도 되면 안 돼. 빌라도는 예수 안 죽여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다? 지옥에 가 있어.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와 엮이게 만들어놨어. 자기 백성을 예수님과 엮이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와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향해서 막 돌던지고 했던 사람이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였구나. 이게 그들이 내 모습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도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를 죽이라고 막 원성하는 그 백성들 속에, 그 군중 속에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성경은 내게 뭐가 되느냐. 진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서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구나. 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늘에 있는 이 본향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있는 본향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걸 몰고 온다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뭐냐? 아담이 있던 곳이, 아담이 살던 거.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몰고 오는 그 세계를 가는 것들은 성경은 상징적으로 뭐하냐? 땅에서 빼내심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는다. 맞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여줬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우리도 천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몰고 온 천국이 있어요. 이건 영적 천국이에요. 영적 천국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누리느냐?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이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 이건 영적 천국이에요. 영적 천국. 더 이상 죄의 권세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뭐가 누리느냐?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천국이지. 실제 천국은 뭐냐?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뭐 하느냐? 실제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죠. 기다리게 돼 있죠. 아멘? 그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세계를 다 소망하도록 만든다니까.
소망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몰고 올 거야. 그 세계를 바라봐. 그 세계를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케 하고 주님을 사랑케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발동을 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명절날 오신 거예요. 명절날 와서 진짜 명절이 어디 있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명절의 의미잖아요. 명절은 뭐예요? 온 세계 흩어졌던 자식들이 부모 외라고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게 명절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다가 주일이라는 곳에 담아놓은 거예요. 주일이 월화수목 금토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얘기는 주께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을 모였는데 이게 주의 날이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은 역사에 속한 날이 아니고 위에 속한 날이 돼버려요. 위에 속한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세상에서는 역사를 상징하는데 거기 엿새 동안 역사에 살다가 일곱째 날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날, 그건 묵시에 속한 날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그 살았던 그 간증들, 각자의 간증을 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형제들이 명절날 모이면 각자 자기들은 살았던 걸 가져가서 밤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저떻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성도는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한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형제의 사랑,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교회는 뭐냐? 고향집과 같은 거예요, 고향집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가 고향이라니까.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들을 이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명절 때가 돼가올 것 같으면은 모든 시간표는 명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가 왔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한 달 전 이 사이클은 명절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 사이클이. 그래서 명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 일을 있을 것 같으면은 명절 한 달을 두고 간다 같으면 만약 한 달을 사이클로 둔다 같으면은 그 선은 뭐 해야 되고 나중에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전부 정리해 가지고서 먼저 내가 그 명절에 가야 되는 것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걸 일을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다. 이것이 주일이라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이라 주님 앞에 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분배를 해서 하셔야 된다니까. 이 일을 벌려가지고 바빠서 못 가겠다 하면 안 되고 바쁜 걸 제껴놓고 내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게 고향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게 절대 가치가 되었을 때에 내가 벌려놨던 걸 다 밀어버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그래. 바빠서 교회 못 오겠대. 뭐가 그래 바쁜데 뭐 어떤 게 무엇이 그래 중요한데 무엇이 그래 중요하냐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바빠서 못 오겠다면 속상해. 뭐가 그래 바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거 이상 더 급한 게 어디 있냐고. 나중에 예수 재림하면 나 바빠서 지금 못 가겠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 그래. 자, 너무 바쁘단다. 야, 나 내비둬라. 바쁜데 어떻게 끌고 올라 그러냐? 그냥 내비둬라. 이런 사람이 꼭 뭐가 같으냐? 타이타닉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침몰하는 배에 들어가가지고 보석 주스러 갔다가 나오지 못한 여자하고 똑같아. 다른 사람은 보석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빨리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미련한 여자는 탈출하지 않고 뭐 한다? 보석 주러 가가지고. 그 나오지
보지 못해 그냥 죽어버리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으로 생활하면 안 되지. 배가 지금 침몰을 하는데 다시 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매주 단위로 여러분들의 엑소더스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세상이 아무리 일이 급하고 하더라도 다 제껴놔놓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을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고 여러분 직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들 자꾸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스킨십을 좀 배워가시라고 자꾸만 경험을 하시라고. 그래야 많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인생까지 맡길 수가 있다니까. 정 바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바쁜 거 알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렁각시가 되어가지고 다 해결해 줄지 어떻게 하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걸 믿으라 하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으라 그런다니까. 이때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성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못해.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근데 믿음의 방법은 계산기가 소용없어. 그걸 우리가 자꾸 뭐냐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응? 명절날 지금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일이 좀 바쁘다고 해가지고서 뭐 나중에 갈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부인 보고도 갔다 와서 하자. 갔다 와서 이거 내비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명절에 다 그렇게 하죠. 전화해가지고 지금 저 일벌레 나가지고 빨래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갔다 와서 빨리 해도 되잖아. 갔다 와서 뭘 해도 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래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위에 것들은 그래 못하냐고.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응? 삶의 우선순위가 신자에게는 저 위의 것이 이상 더 우선순위가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명절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응? 교회에서 명절 예배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요. 시간도 딱 그렇게 정해서 내가 저녁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서 모든 걸 해야죠. 아유, 하다 보니까 시간 늦었네. 안 되겠네. 못 가겠네. 그거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그게 아니라, 올바른 그것이 아니라니까. 아, 예전에 저 국제그룹이 그 대통령 만찬에 그 시간 좀 늦었다고 국제그룹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가지고. 세상에 대통령도 그 만찬 자리에 좀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서 비행기 시간 늦었다. 비행기 시간 늦었다는 거 지금 핑계거리가 안 돼요. 미리 오라니까, 미리. 우리가 흔히 그래요. 제가 약속 잡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약속 시간 이 약속 시간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약속을 잡으면 지금은 차량이 밀리겠구나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5시에 약속 잡았다. 그럼 집에서는 최소한도 2시 돼서 나와야 돼. 나보다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 저거 걸려가지고 터널이 막힐지 어떻게 알아? 터널이 막혀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3시간 정도 앞서 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시간 지가 계산해가지고 30분 거리, 조금 있으면 차가 막혔는데요. 아이고 정말. 그럼 제가 그러지, 집에 가라 하자. 말로 오려고. 그럼 핑계가 아니야, 핑계야.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회사 퇴근도 12시에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으면. 저녁에 예수님이 기다린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이 돼야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 부모를 만나러 가는 시간은 지겹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성 시간이 서울에서 울산까지 8시간 걸려도 와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고 온다니까. 왜?
만나야 되는 이 절대적인 것이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도 오는 거예요. 룰라 하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오다 한 발 가다 쉬고 한 발 가다 쉬도 그걸 가지고 지려하지 않는다니까. 집으로 가는 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할 때는 시간이 그게 길다고 여기지 않아. 그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설교도 5분 더 해주세요. 10분 더 해주세요. 조금 너무 짧아요. 조금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리필을 계속 해야지. 리필을. 무한 리필을. 무한 리필을. 그저 조금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아 이거 길어라. 또 한다. 또. 제가 이것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예전에는 설교를 결론을 낼 듯 하다가 다시 시작하면 돌아가 버려.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결론 내는 거 비슷하게 할 것 같으면 전부 뭐냐면은 이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아 이제 설교 끝나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내러티브로 돌아갈 것 같으면 뿔다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화장실 간다니까. 네 설교하던 말로 나 가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응? 설교 시간이 지겨워야 되겠어요? 안 지겨워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가 지겹다는 얘기는 말씀이 은혜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끝나야 돼. 묻습니다. 사랑하는 애인하고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주여. 어떤 애인하고 살길래 시간이 그렇게 늦냐? 어떤 애인이길래 그렇게 시간이 늦냐고? 빨리 가야지, 빨리. 벌써 헤어져야 된다고. 아닌데, 뭐 빨리 가야 돼. 아닌데, 이래야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후딱 가버리잖아. 맞습니까? 그럼 시간이 후딱 간 거예요. 내가 시간 개념에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넘어서 있는 것이죠. 사랑은 따라하세요.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세계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디 가서 하냐? 천국에 가서 해야 돼요. 그게 천국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사랑 없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다. 미쳐. 아주 미쳐. 미친다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천년이 하루 같아. 우리가 명절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아무리 차가 많이 막혀도 거기서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가자. 왜? 내 부모 형제가 계신 곳이 그것이 내가 안식하는 세계거든. 그것이 쉼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교회 올 때 명절 새로 가자.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김경영 목사님, 아멘? 명절 새로 갑시다. 명절 새로 가는데 나만 보낼 거예요. 명절 새로 가는데 아들 안 데려갈 거예요. 다 데리고 가야죠. 엄마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 손주 보고 싶어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쁘다 할 것 같으면은 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안 가면 왜노? 내가 혼자 갈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 걱정 안 하겠나? 네 이혼했나? 이런 소리 안 하겠나? 그러니까 여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와야지.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해가 그렇게 해서 그게 명절이 담고 있는 의미라. 의미. 우리 인간들은 명절을 지겨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렇게 돼야 돼. 아멘? 응? 맨날 너 찬송만 보아라 그 즐거운 우리 집 그것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해 있어야 돼. 향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즐겁게 좀 시간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런 시간을 보낸다니까. 후딱 가버린다니까. 응?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러다. 참 이게 사람이 좀 이게 얍삽한 부분인데 젊었을 때는 빨리 늙고 싶죠. 나이 많이 빨리 먹고 싶잖아. 그때는 1년에 한 5년씩 갔으면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늙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아버지가 보인다니까. 내가 아니고. 그럼 내가 거울 앞에 선 사람 보고 아이고 산다고 고생했습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주름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멋있어. 아유 참. 내가 나를 봐도 멋있다고. 아 이렇게 늙는 게 됐구나. 전에 우리 저 한의원의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배려한다고 해가지고서 여기 주름 피는 보톡스 나잖아. 됐습니다. 이게 매력인데 왜 이걸 피려고 그럽니까? 아 그래 젊어져요. 아 싫습니다. 여러분들 늙은 사람들 보톡스 맞아가지고 표정 잃어버렸잖아. 전부 빵빵해가지고 웃어야 될 때 근육도 하나도 없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남으세요. 이따가 놔줄게 내가. 나이가 들면은 늙는 그 얼굴이 매력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께서 다 자기 정한 때만큼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늙는다고 주름살 있다고 해서 피지 말고 거울 앞에 서가 이렇게 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너 참 매력적이다. 앞에 보고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이쁘냐? 그렇지 이쁘지. 그렇게 하시라고. 응? 제가 이게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 야 도둑놈같이 생겼네. 그 꼭 소도둑놈이잖아. 이 도둑놈같이 생겼네. 그때 내가 인상이 그랬다니까 시커매가지고 법 아래 있으니까 시커멓지. 자연히. 응? 근데 지금 내가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옛날 표정이 없어. 그냥 밝고. 얼굴 검은 건 피부색이 검해서 그런 거고. 마음은 기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구나.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또 원전사님 병원 개원해가지고서 막 피부가 안 돼가지고 보톡스 맞으러 오지 말고 보톡스는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해줘도 교인들은 절대 해주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확인을 하셔서, 명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세상 명절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의 명절이 있구나. 우리는 하늘의 한 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갈 자들이야, 우리는. 아멘? 이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줘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속에 주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하늘에 산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비로소 사랑이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랑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 경험들, 여러분들 그것이 그 수치를 많이 확대되는 것만큼 그게 좋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와가지고서 무한리필해서 잡수시라고. 여기는 무한리필 하는 곳이니까. 돈은 적게 내고 음식은 많이 먹는 것. 이런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 그게 어디냐? 울산 목양교회지. 그래서 이렇게 명절날도 이렇게 판 벌려가지고서 말이죠.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명절 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명절도 귀하지만은 영적 명절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날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명절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생각 잘하고. 명절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최성원 집사님? 그럼 예배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많잖아. 그래서 많은 게 좋지. 앞으로는 매일 내가 하려고 그래. 매일 하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명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명절이 어딘가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즐겁고 예배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말이죠. 만날 같으면 목소리가 톤이 높아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뻐하고 막 즐겨야지. 와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서로서로 했을 때 형제 만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장차 가야 될 그 나라를 예표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하세요. 예표를 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줬다 그랬어요. 진짜가 없는 사람 예표도 없어요. 예표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표를 받은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통해서 뭐 하느냐? 실제를 경험케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가짜 명절을 통해서, 세상의 명절을 통해서 진짜 명절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으니까 우리는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맛보면 되잖아요. 아멘? 교회 와서 영원한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고향, 저 위에 있는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뺏기지 마시고, 이 설렘, 소망, 이 사랑 이런 거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명절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명절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표상이라고 했는데 표상을 통해서 실상을 사모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